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핸드폰에 이리저리 좀 살펴보는 가운데 옛날 문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 기종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호를 계속 유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문자 내용이 보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자 내용이 2015년도의 문자였어요.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사역을 간지 한 1년 채 안 되던 때에 이제 우리 광연의 한 성도님께서 제게 보내주셨던 문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아마 이곳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여기서 사역했던 양 목사 거기 가서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또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제목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마음의 내용이 적혀 있는 문자가 제 핸드폰에 보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제가 이곳에 있든 또 없든 그런 은혜를 입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문득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저는 이제 기억하기에 워낙에 작고 이렇게 가늘게 태어나서 2.4kg인 줄 알았는데 2.8kg였더라고요. 그래서 2.8kg의 체중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또 짧게 태어난 게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좀 우월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른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났을 때 이제 아빠의 특권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어머니가 다 겪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죠, 탯줄 자르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또 닦아내고 뽀얘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의 모습 가운데 탯줄만 딱 자르고 이렇게 그 아이 이렇게 보는 것, 아빠의 참 특권이죠. 모든 어려움은 다 어머니가 겪고 어머니는 이제 회복하고 있고. 근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제 간호사가 신경의 그런 부분들, 또 육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반사적인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팔을 길게 했다가 탁 놓고, 다리를 또 길게 뻗었다가 놓고, 또 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데, 워낙에 약간 이렇게 마른 체형으로 태어난 아이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쭉 잡아당겨 놓는데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 되냐, 진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세게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빠의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싸서 이제 안아보라고 주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돌돌 말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폭신하다거나 어떤 느낌이 탁 오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이렇게 안기긴 합니다. 근데 그때 안으면서 기도를 짧게 하면서 두 가지의 소원,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지 않으셨으리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모가 이렇게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만만 있지는 않아요.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친구들과 좀 원만하게 잘 지내면, 또 공부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 또 이렇게 체력적으로 좋아지면, 건강한 쪽으로, 생각적으로, 성품적으로, 아무튼 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자랐나, 이 생각도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는 어떻게 저를 키우셨나. 또 그 생각이 미치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아이가 훗날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뭐 제가 노년이 됐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이 생의 부분들을 마치고 아이가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내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어, 어떤 분들이었어 라고 어떻게 기억을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께, 또 부모님께 감사와 효심의 마음을 표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또 한켠으로는 우리가 또한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어떤 어버이가 되기를 원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억돼야 될까, 어떤 은혜를 이루어야 될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또 믿음 가운데 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로 들어가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많은 죄를 지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인데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사 세 번째 왕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사, 아버지인 아사에 대한 기록이 14장부터 16장, 그리고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20장 합해서 7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이 3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10장부터 이제 다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려 7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분량적으로 볼 때 여호사밧은 뭔가 특별한 왕이었겠다. 아사도 그렇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남유다의 몇몇 왕들은 그 모습 가운데 참 신앙의 귀감이 되는 왕들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다 평가되기도 하죠. 물론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과 그 모습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간순간 그 임무를 다하며 헌신을 이루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 가운데 선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남유다를 맡아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강하게 만드는 또 그런 정치, 그런 다스림을 이루게 됩니다. 우상, 특히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것이 자세하게는 또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해 나갔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고 이루었는가? 그 신앙의 귀감을 이루며 또 선한 평가를 받은 그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을 다해서 믿고 섬기고 맡은 소임을 잘 이루어가고 형통하고 복됨을 누리고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됐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이 부모의 또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과연 그는 어떻게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이죠. 자기의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 이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이 민족을 다스리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견고하게 할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는 뚜렷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이스라엘을 방어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더 원문에 보면은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버지 아사의 말년 때 남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라마라는 곳에 건축을 하고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기록이 이 역대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이 여호사밧이 또 북이스라엘이 올지도 모르니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방어를 강화시키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기준. 그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 이것이죠.
우리 모두 다 건강하길 바라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죠. 어, 자꾸 시간의 변동을 갖기보다는 일어나는 것,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생활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 생활도 가져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끼를 먹더라도 좋은 것으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오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5시 좀 전에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여러 공원을 지나서 와요. 그 공원들마다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대단하다. 또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렇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강성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벽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요. 그리고 군사를 훈련시킵니다. 무기를 더 좋은 것으로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다시 재정비해서 왕의 명령이 잘 다스려지도록 나라의 기강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나라가 좀 더 잘 다스려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교적인 전술까지 펼치는 것이죠. 우리가 공격을 받잖아? 그러면 너희가 우리를 도와줘. 만약에 너희가 어렵잖아? 그럼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러면서 그러한 외교적인 전략 가운데 또 나라가 보호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여호사밧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나라를 잘 준비하고 진행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적인 답을 먼저는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도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손의 수고 가운데 결실을 주셔서 그래서 견고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신앙적인 도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것만이 전부인가 생각이 들죠. 이 여호사밧의 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벽에 벽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새화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요충지들인 거예요. 여기에 더 많은 군사들과 무기를 둬서 힘을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주둔시켰고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영문이라는 것도 결국 수비대입니다. 군대예요.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장소가 특정된 이유는 이 곳이 그의 앞선 왕, 아버지보다 윈 왕, 두 번째 왕인 이제 아비야를 통해서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점점 이제 더욱더 강성하게 방어를 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영향이 되어서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기도 했어요. 여호사밧을 보면은 이 사람은 평가되기를 그냥 난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인 거예요. 탁월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여호사밧의 탁월함은 그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분량을 보면 여호사밧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나라를 왕으로서 그 직무로서 행할 수 있는 명령으로서 이룬 것들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그를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3절부터 6절까지 이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량적으로 볼 때 여호사밧의 탁월함은 그가 판단을 내리고 추진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실효도 있었지만 더 큰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강성해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마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 상하가 기록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라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봐라. 너희가 왜 멸망당했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 너희가 왜 멸망을 당해서 왜 이방 민족의 땅에 끌려갔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다. 율법을 버려서 그렇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이제는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인정을 받아서 동행해 주셔서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 나라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했는데 내가 순종했어? 야, 너 잘했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자기소개서를 한 5번 정도 쓴 적이 있어요. 처음 거를 아주 신경 써서 잘 쓰고 그거에 이제 살을 붙여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둥되고 시작되는 토대는 항상 똑같아요. 근데 그 토대가 어떻게 제가 자기소개서가 시작을 썼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 먼저 된 은혜는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저는 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먼저 된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형과 누나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형과 누나 때는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누나와 저를 그 사이에 믿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그 가정에서 저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크고 또 먼저 된 은혜다라고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때로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구하여 그 계명을 행하여서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니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그 신앙의 열심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구나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길은 이스라엘의 행위,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들에게 구하고 찬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섬기는 것은 편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나만 유별나 이렇게 마음 불편한 일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저렇게 했더니 괜찮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또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또 편해집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갔는가? 그냥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 등장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 아사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멀게는 다윗이고요.
가까이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가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 나라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것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아사가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사가 받은 축복이었어요. 근데 아사의 개혁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뒤돌아보면 또 있고 뒤돌아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도대체 왜 우상이 뿌리 뽑혀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게 됐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왕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일본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다가 한 곳에다 뭐 모셔놓고 이렇게 땡 치고 뭐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뭐 개인의 부분이에요. 근데 왕족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조직화가 되는 겁니다. 규모를 갖추게 돼요. 우리나라가 불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국교처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곳에 다 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승려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도와주는 부분들이 세워지고요. 왕족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폐위를 시켜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는 이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이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배운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사 왕이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제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해옵니다. 이때 앞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이때는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앞서서 쳐들어왔을 때 구스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군사가 100만 명, 병거가 300대, 어마어마한 규모로 침략을 해왔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존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나와서 왕이 그렇게 다른 일을 의존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놓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듣기 싫잖아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학대를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사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좋은 부분을 배웁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좋은 부분,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 다 보고 배웁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부분 혹은 우리들의 불경건한 부분 다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신앙을 찾아 경건함으로 이루어주시는 은혜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벌을 받았다라고 기억되며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에게 심어주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으로서는 하나님의 그리고 그 영혼을 맡은 자로서의 어버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버이 됨에 있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잘 다니고 청년 때 잘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때는 다른 교회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렇게 옮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시다가 이제 한 교회를 정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유롭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도록 하셨었는데 이제 한 교회를 정하시니까 부모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족은 한 교회에 네, 가까이 있고 함께 드릴 수 있으면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된 겁니다. 같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자,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걸어서 10분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차 타고 30분을 가야 되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규모는 커서 사람들은 잔뜩 많은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같은 학교, 같은 학원 너무나도 넘쳐났거든요. 너무 싫은 거죠.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교회로 옮긴다. 그 날짜가 다가오는 게 너무나도 싫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딱 바뀐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부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찬양을 흥얼거리시면서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을 처음 갖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유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밖에서 한번 웃었다가 대단히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웃음을 보였다고 혼난 적이 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오시는데 찬양을 흥얼거리시면서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딱 돌이키더라고요.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뭔가가 있나 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가시면 웃으세요. 문 열고 딱 들어가실 때 웃으셔야 돼요. 막 근심하고 나 교회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러시지 마시고 나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막 이러시지 마시고 웃으세요.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보고 기울어집니다. 그 신앙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광연의 부모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되고요.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됩니다. 신앙과 헌신의 부분들의 자리를 물려주며 그 모습을 보는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에 이르며 세대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